할렐루야. 9월 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트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집 성전에서 발견한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야말로 구약의 율례를 따라 할례도 받으시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그는 여기도 보면 유월절이죠. 유월절 때는 뭐 유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 같은 절기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그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의무를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근데 그때의 나이를 12살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기 42절에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유명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소위 실종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기 43절에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가 중에 찾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원체 유월절 같은 날은 100만 명 가까이 모일 때도 있어요. 상상 못하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모일 때 정말 실종도 많고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도 많은데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졌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하는 게 43절 말씀 아니셨어요? 그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이게 부모의 손을 놓쳐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히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선명히 드러냅니다. 이것도 이제 이 본문에서 드러내야, 더 분명히 나타내야 그분의 행보와 그분의 길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침묵하다가 12살 때 나타난 사건으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이제 보니 45절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사흘 후에, 그러니까 이제 벌써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네? 그렇게 어린 애기는 아니지만 12살이긴 해도 결국 서로 못 만나게 되니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핸드폰 물론 없는 거고 그야말로 그냥 발품을 팔아 찾아야 할 판인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성전에 와보니까 계시더라 이거죠. 멀리 우왕좌왕 시장이나 어디 길거리 다니면서 구걸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의연하게 계셨다는 거 보고 또 놀란 거예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율법의 토라를 중심으로 아주 거기 랍비들과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느 학교 다녔는지가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처절하게 인간의 약함을 체험하면서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계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석가모니는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렇죠. 고독하죠. 네. 당신 외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이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왜 왔으며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며 12살 될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는 것, 우리 인간처럼 세포 분열이 있고 또 기억 용량이 확장되고 그가 또 상당 부분 했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임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 속에 47절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대목,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야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소통이 있었기에 오늘 이 본문이나 말씀을 풀 때도 단순한 랍비들처럼 문헌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 본질을 찌르면서 대답하니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부모는 제일 늦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마리아도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한 걸 계시를 받았어도 아마 이걸 깨닫는 데는 아마 제일 늦었을 거예요. 왜? 어린아이 때부터 그가 요람에서부터 정말 갓난아이로부터 품고 왔기 때문에 울 때 울고 예수님이 또 힘들 때 힘들고 배고플 때 배고픈 걸 다 체험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분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안 됐겠죠. 나중에는 망각도 했겠죠. 그랬더니 여기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쩌면 이 질문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도 없이 조용히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실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자기의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결정적인 4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버지 집, 당신도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하지만 나의 참 아버지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 당시에는 신성모독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합니까? 놀라운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할례를 받고 율법의 굴레 아래 죄 아래 있는 존재로 태어나셨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아들 신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금방 알겠어요. 그러니까 50절에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그래서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드문드문 기억이 탁탁 나는 겁니다. 왜요? 오늘 시므이도 예언했지, 안나도 예언했지, 아니 그 이전에 엘리사벳, 오늘 사가랴 가정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통해서 전달된 바가 있지. 이 모든 걸 보고 직접적으로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지. 어쩌면 여러분 아마 마리아는 가장 많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터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성전에 있는 건 불순종한 태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모님 순종을 통한 하나님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은 마음에 새기면서 끄떡거리며 깨달음이 또 왔다는 거죠. 이 어린 예수가 키도 잘하고 지혜가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죄 없으신 모습으로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번민과 한계와 고통은 그대로 경험하면서 올라와서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한 어깨에 짊어지고 그 죄를 소멸하기 위한 번제단에 들어가는 모습을 주님의 3년의 일생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길이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대가 없는 여러분 용서는 없어요. 심판, 죄는 심판을 불러오는데 그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되었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의 정체성,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을 구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정체성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목적이 이끄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